오랜만에 우리 찬양대 한 명이 증원돼 가지고 자리가 좀 찼네요. 두세 명, 우리 전에 10명 가까이 세우는 것 같이 그렇게 좀 찼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져보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 안에 어떤 근심거리가 있으면 관계되는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같이 다 이렇게 우울하고 불편하고 그러죠. 우리가 아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 참 말썽이 많고 근심이 되는 그런 교회였던 거 알죠? 고린도전서 보면 파당을 지어가지고 분파가 생기고 뭐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가 생기고 우상 제물을 먹는 거, 무슨 이혼의 문제, 뭐 다양한 어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바울이 일일이 한 주제를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저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그러니까 유별나게 성격이 전후소가 있다는 것도, 전후서 먼저 보낸 편지가 있는데 그것도 분량도 많지만 다른 편지에 비해서 분량도 많지만 또 첫 번째 보낸 것 가지고는 부족해서 두 번째 보내니까 후서가 나오잖아요. 그게 전후서. 서신들 보십시오.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뭐 빌립보서 근데 뭐 4장, 갈라디아서 5장, 뭐 4장, 5장, 3장 뭐 이렇게 별로 길지가 않은데 고린도전서는 뭐 15장에서 또 15장, 전서는 15장, 후서는 13장이면서도 또 후서까지 있고 전서도 15장인데 아무튼 이렇게 할 말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근심거리가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파가 갈라지고 뭐 편이 생기고 뭐 사랑이 식어지고, 그러니까는 바울이 얼마나 근심이 됐겠어요. 오늘 근심이라는 말이 1절에서부터 5절 사이 보면 근심이라는 말이 그냥 한 번, 두 번씩 반복해서 계속 나오다가 중간에 딱 또 4절과 5절 사이에는 아예 소 제목이 붙어서 근심하게 한 사람을 용서하라 그러면서 또 이어서 근심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와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지요? 근심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심. 왜 근심하지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안 살고, 평안하고 뭐 어떤 화목하고 하나 돼야 되는데 분리되고 분쟁을 하고 분파를 만들고 조성하고 말씀과 무관하게 그냥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바울이 근심하겠죠. 그런데 오늘 보면 그래서 내가 참 근심이고 걱정이다 그런 것보다도 2절에 보면 그렇게 근심하는 중에 근심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울이 결정하기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다. 왜 그래요? 근심이 있는데 근심하는 중에 근심거리가 많이 있고 그 근심 걱정거리가 많이 있어요.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데도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왜 그래요? 보면은 근심거리를 만든 그 사람이 기뻐할까 염려되니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그 모습을 내가 안 가지겠다라는 거예요. 야, 그 말썽거리를 만들었는데 바울이 그 말썽거리 때문에 근심하는 것을 보면 그 말썽거리를 만든 사람이 통쾌하고 유쾌하고 그야말로 환호할까 봐서 그래서 근심하는 모습으로 나가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아무 일 없는 같이 그렇게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 말이 2절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근심거리를 만드는 사람은 여러 사람이 근심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근심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누가 그러겠어요? 결국은 이 11절에 보니까 이게 사탄의 계략이고 사탄에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그랬는데, 사탄이 이렇게 하는 우리는 계책을 아니까 이렇게
사탄이 만들어 놓는 그 환경 속에서 근심하는 것은 사탄이 박수치고 좋아할 일이니까, 아, 사탄이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지나치게 사탄이 좋아하는 모습을 우리가 가지지 말자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근심거리가 있는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근심하지 않기로 결심을 한 것은 근심거리를 만든 그 사람이 기뻐하지 못하도록, 기뻐할까 봐서 근심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지 않겠다 그러면서 차라리 그를 용서해버리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심거리를 만들어내는 그 사람을 용서하겠다. 용서받을 만하거나 이뻐서가 아니고 마땅히 벌받을 것이 합당하지만 말이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6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든지 목사든지 주변에 누구든지 근심거리를 만들어서 말썽과 문제를 일으키는, 그래서 화평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떤 사람을 있다면,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근심을 끼친다면 그 사람은 벌받아야 마땅하겠죠. 초기교회의 벌이라는 것은 사실 교회에서 퇴출시키는 거예요. 출교라는 징계가 있는데, 이제 다른 교회로 가세요. 우리 교회는 당신 교인의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징계인데, 초기교회는 그런 벌을 내렸단 말이죠. 그런데 벌 받는 것이 마땅한데, 그런즉 차라리, 근데 바울은 그렇게 벌을 주는 것보다도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는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라는 현실보다는 좀 더 차원적인 면에서 그를 생각하고 용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근심거리를 만들어주고 너도 근심하게 하고 나도 근심하게 하는 어떤 그 누군가를 벌을 주는 것이 마땅하지만 벌보다는 용서로, 햇빛 정책 비슷하게 그런 개념이지 않겠어요? 근데 사실은요, 벌을 내리면 그 사람이 변화되고 또 새로워지고 그런 것보다도 더 반대로 잘못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어떤 반감을 가지고 대적하는 그런 모습이 더 많으니까. 우리 그 형량에서도 사형을 시키고 아주 나쁜 재질이 나쁜 사람을 사형과 무기징역을 시키고 그러는 것이 무섭게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해서 죄를 줄일 것이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사도 바울을 보십시다. 사도 바울을 보면 아주 주님을 핍박하고 주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아마 하나님께서 그 바울에게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리고 그에 합당한 어떤 고난을 주거나 이렇게 했다라고 그러면 오늘의 바울은 있을 수가 없었을 것이고, 그렇게 주님을 핍박하다가 실패한 인생으로 바울이 끝났을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오히려 사명을 맡겨주는 그런 사랑을 경험한 바울이 이후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헌신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그런 경험을 했던 바울은 벌만이, 징계만이,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그런 자기의 체험 속에서 오히려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위로해주면 그 사람이 이후에는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한 그런 좋은 사람이 될 것이라는 그런 자기의 체험과 기대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근거한 그 진리의 바탕 위에서, 그러니까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데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하면서 용서를 말하고 있잖아요. 근심을 끼치는 그 누군가를 용서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용서하지 못한 그 상태로 더 근심거리를 많이 만드는 거, 이것은 사탄이 좋아할 일이고 사탄이 그렇게 공동체의 평안을 해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미워하게 하고
이간질시키고 오해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그 공동체를 근심 걱정하는 공동체로 만드는 것인데, 그래서 사탄의 전략이니까 그것이 사탄의 계략인 것을 너희가 다 알고 있는 바, 사탄에게 속지 않게 사탄이 좋아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결하지 말고 용서하라고 지금 그 말을 결론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너희를 권하느니 사랑을 그에게 나타내라. 근심을 끼친 사람, 그래서 미워하고 정죄하고 벌을 내릴 만한 그 사람이지만 오히려 사랑을 그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든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그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그러니까 나도 용서받고 싶잖아요. 그럼 나도 누군가를 용서해줘.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고, 용서가 근심과 용서라는 말이 계속 겹쳐서 나오는데, 근심이라는 것은 문제를 일으킨 그 사람이고 근심거리를 만들어준 사람이고, 그런데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벌을 내리지 말고 용서로서 위로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면 그게 성도의 모습이다. 이제 이렇게 가리킨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사탄의 전략을 이기는 용서. 사탄의 전략이라는, 사탄이라는 것이 얼마나 교묘하고 또 지혜롭기도 하고 능력도 있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사탄을 멸하러 오셨다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의 미혹과 유혹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아마 예수님께서 멸하지 아니했다면 그 사탄의 힘은 그야말로 세상을 뒤엎고 완전히 온통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멸하시는 그 멸하심으로 이만큼이라도 그래도 사탄이 힘을 잃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어쨌든지요, 이 사탄의 이름이 뭔 줄 알아요? 사탄의 이름의 뜻이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속인다는 것은 위장, 거짓이 능한 사람이라는 그런 존재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래서 뭐 양의 탈을 쓴 이리같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우리들에게 접근을 하기 때문에 사탄인지 천사인지 구분을 못하죠. 사탄의 말에 그럴듯하게 미혹돼서 넘어가잖아요. 말씀도 미묘하게 틀어가지고 의심을 갖게 하고 불신하게 하고, 맨 먼저 사탄이 꼬신 사람이 유혹해서 죄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하와와 아담이잖아요. 하와가 그 중에서도 먼저 사탄을 만나가지고 저쪽에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데, 하나님이 정령 먹으면 죽은다 하더니요. 먹지 말라 했더니요. 창세기 3장을 보십시오. 말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벗어나서 또 다른 말로 말씀에 초점을 흐리고 말씀의 어떤 핵심을 흔들어 가지고 의심과 어떤 의문을 갖게 하는 그런 식으로 말씀에 의심을 갖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으면 죽인다 했다는 그 말을 그대로 하면 안 먹겠고 안 따먹을 수도 있을 텐데, 사탄이 계속해서 먹고 싶게 유혹을 하고 만들죠. 말씀도 흔들고 먹으면 하나님과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넣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들은 낙원에서 쫓겨나고 그 죄가 혈통을 따라서 온 인류에게 흘러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말하는 것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또 3장 23절에도 말하고, 내가 선하게 착하게 좋은 일 하며 살았는데 왜 죄인이라고 반항하는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죄인인 성경이 혈통적으로 인간의 피가 죄를 피를 타고 죄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를 없이 할 분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됐죠. 남녀 관계가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잉태해서
임신해서 아들을 낳아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으로 인도되지 않는 모든 사람, 인간의 혈통으로 통해서 태어난 사람은 죄란 말이죠. 인류의 시작이 죄로 그렇게 아담이 하와가 죄를 범하면서 죄가 이렇게 얼마나 비참한지.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죠. 일단은 물과 기름이 섞이지 못하고 따로 노는 것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이 합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부도, 수도, 능력도, 지혜도 모든 것이 있는데 죄가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켜가지고 인간이 누리지 못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그 모든 것을 누리리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건데, 이 죄가 얼마나 비참한가요? 그런데 이 사탄 마귀가 자꾸 이 죄를 짓게 하고 만들고 그런 그것이 사탄의 계략이죠. 그래서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또 뭔가 혼동하게 만들고 가치관도 분산시키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만이 정말 나의 모든 것이라고 살아가야 될 우리들로 세상에 자꾸 시선을 끌게 해서 명예나 권력이나 돈이나 이런 데에 시선을 분산시키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그냥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사탄이 그렇게 해서 인간을 또 범죄케 하고 또 타락하게 하고 그러잖아요. 이 사탄은 아주 인간관계를 망치는 아주 전문가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쉽게 만들고 분열시키고 하나님과 인간을 분열시키는 그 기술자가 사탄 마귀예요. 사소한 오해를 키워가지고 불신하게 만들고 사랑을 쉽게 만들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고, 이게 사탄의 전략이고 사탄의 일인 것을 우리는 알면 이런 일이 발생하려고 하면 사탄이 역사하고 이게 사탄의 계략이 이제 역사하구나, 사탄이 또 이 일을 만들려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하고서 이것을 멈춰야 된단 말이죠. 이 바울이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탄의 계략을 우리는 다 안다고 그랬잖아요.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고 근심하게 하는 사람을 벌하고 징계하고 용서를 하지 못하는 것은 사탄이 좋아할 일이고, 그럼으로써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는 것이 사탄이 좋아할 일이고 사탄의 계략인 것을 우리가 안다면 멈춰야 되잖아요. 멈춰야지요. 바울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면서 멈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용서하라는 것 아니겠어요? 아멘이다. 요즘 창릉 신도시 개발이 되고 막 주택이 허물어지고 그러면서 쓰던 항아리들이 많이 버려지고 또는 또 교회 필요하면 가져가라는 분도 있고, 그래서 쓸만한 것도 있지만 참 아까우고 크고 좋은 건데 금이 가가지고 쓰기가 어려운 그런 거, 그냥 어디 큰 정원의 공간에 장식용으로만 쓰면 쓸는지 생활 어떤 그런 용기로는 쓰기가 어려운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지 여러분, 옛날에는 다 보면 석회를 바르거나 무슨 악교를 바르거나 이렇게 좀 금이 가는 데를 보러 다 발라서 그 항아리를 재활용을 하고 다시 쓰고 그랬죠. 그냥 좀 금 같다고 그 아까운 거 깨버리고 쓰레기 취급하지는 않았단 말이죠. 재사용을 했어요. 어떻게 하든지 고쳐서 어떻게 하든지 쓸만하게 수정 보완해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생각이 나서요. 그렇죠? 이렇게 아까운 걸 그냥 쓰레기 취급하고 버려버리고 그러면 얼마나
낭비입니까? 아깝고 그런 것 같이 교회 안에 혹시 교회 공동체를 근심하게 하는 누군가가 있다 손치더라도 오늘 사도 바울은 그 근심하는 자를 용서하고 위로하라고 했구나. 다시 버려질 항아리를 재활용해서 쓰는 것 같이 고쳐서 다시 쓰는 것 같이 좀 더 쓸만한 그런 용기가 될 수 있도록 고치는 것 같이 우리가 서로 기대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좀 더 변화돼서 근심을 주는 그런 누군가가 아니고 기쁨을 주는 그런 누군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완전히 버려버리지 말고 재활용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용서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리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이지요. 아멘입니다. 루터가 유명한 얘기를 해요.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그는 주님의 기도를 할 때마다 아주 불편하고 잘 못했다고 그래요. 자신 있게. 또 주님의 기도를 해도 늘 괴로울 때도 많고. 왜 그랬을까요? 이 루터 아버지가 엄청 엄해가지고요. 매도 많이 맞고 혼도 많이 나고 야단도 맞고 루터에게 아버지는 무서운 아버지요. 용서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주님의 기도를 하는데 이게 하기가 괴로웠다는 거죠. 그 어느 날 은혜를 입고 깨닫고 루터는 이렇게 말해요. 매를 버리면 자식도 버린다. 아버지가 나를 매를 때리고 그렇게 했던 것은 어렸을 때는 그게 공포고 무서움이었지만은 나를 잘 되려고 하는 일이었구나. 그것을 깨달으면서 용서가 되었다는 거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서 근심을 끼치는 누군가에게 징벌을 내리는 것, 벌을 주는 것도 그것도 일상적으로 있었고 그것도 문제가 아니지만 그러나 바울은 용서하라. 용서하지 못하고 그 근심이 더 커질 때에 이건 사탄의 계략이고 사탄이 좋아할 일이다. 그러니 사탄의 계략을 우리가 알잖아. 분열시키고 근심을 키우고 미워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이것이 사탄의 계략인 것을 전략인 것을 알았으면 우리는 이제 사탄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 사람이 정말 사랑하고 미워하는 맞으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지거나 그래서가 아니고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니까 라도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미워하고 싶은 사람도 용서하기 힘든 사람도 용서를 하자라는 거예요.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아니죠. 사단은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의 어떤 확산과 주님의 영광을 해방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사용하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틈만 보이면 비집고 들어와서 파괴하고 우리가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럴 때 사탄이 얼마나 미소를 지으면서 음흉한 미소를 지으면서 야, 내 계략대로 돼가는구나. 한 사람 두 사람 점점 분열과 미움과 시기가 확산되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근심 걱정이 되는 공동체 목사가 근심 걱정하는 이 교회가 되겠구나 하면서 고소해할 그것을 보고 싶어서 우리는 계속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래서는 안 되고
저 사람이 정말 미흡더라도 사탄이 좋아할 일이니까 우리는 거절하고 하지 않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용서합시다. 주님께서도 이런 것이 7번이라도 그렇게 용서하라고 가르치신 용서가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가르치셨구나 생각하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려고 하지만 양이 오는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그런 바 여기에 이 도적질은 사단 마귀에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비참하게 된 인간의 어떤 비참의 원인 제공자인 그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미움, 싸움 이런 거 버리고 또 용서하며 살 때 가정도 우리 교회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근심이 아니고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